위르겐 몰트만의 책 절망의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 8번째 강독입니다. 제 2부 나의 끝 안에 나의 시작이 있다. 1장 시작하겠습니다. 대재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1장의 1번 나의 경험들입니다. 몰트만의 경험이에요. 요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변화했는가예요. 21세기 신학 거장들의 자서전이라고 해서 몰트만 선생이 편집했어요. 그 모임을 주선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여러 신학자들의 신앙 간증이 나와요. 자기가 어떻게 기독교 신앙으로 변했는가입니다. 대충 저자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에바르트 윙엘, 위르겐 몰트만, 도르트 줄레, 이건 다 개신교 신학자들이에요. 그 다음 메츠, 벤델, 몰트만 맨델가 몰트만의 부인인 것 같고요. 노베르트 그라히나허. 이 사람은 제가 이름은 들어봤지만 가톨릭인지 개신교인지 모르겠네요. 메츠는 뭐 가톨릭이고요. 웨르크 칭크 나오군요. 제가 그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책을 1권, 2권 지금 수요일마다 소개하고 있는데 그의 기도에 대한 단상과 기도문을 강독하고 있어요. 그 대표자입니다. 웨르크 찡크, 필립 포터, 한스 퀸 카톨릭 신학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몰트만이 제일 먼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네요. 인사말 끝나고 그다음에 윙헬이 먼저 하고 메넨 대학교의 조주신학 교수 판넨베르크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판넨베르크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그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뭐 어떤 건지 모르지만 빠졌네요. 두 번째로 몰트만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경험들이 요 책에 나온 내용하고 좀 같이 겹칩니다. 소년병으로 2차 세계대전에 끌려가서 어떤 대재난, 카타스트로프를 경험했나에 대한 겁니다. 잠깐 읽어보겠어요. 앞부분입니다. 여기서 나는 개인적인 경험들과 함께 시작하려고 한다. 이는 독일 대학의 정교수에게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그렇죠. 대학 교수가 개인적인 이야기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주제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다. 나는 인간의 희망들과 불안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생존자이기도 하다. 2차 세계대전 끝마무리 되는 때에 당연히 독일군 소년병으로 들어간 거죠. 그때가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10대 중반이죠. 나는 지금 어떤 종교적인 실을 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겪었던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나는 대재난에 대한 회상의 통로를 거슬러 올라갈 때마다 언제나 다시금 두려움과 떨림을 경험한다 하게 된다. 나는 1943년,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26년생이니까 17살이죠. 6월 마지막 주에 고향인 함부르크가 파괴된 대참사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영국 공군은 날마다 천여 대의 폭격기들과 함께 시가지를 엄습했고 고성능 폭탄들로 불기둥을 만들었는데 이 불기둥은 함부르크의 동쪽 함머브루크에서부터 위쪽으로 반츠백, 반츠백에 이르기까지 여러 생명체들을 불태우고 모든 가옥들을 폐허로 만들었다. 어떤 밤에는
4만여 명의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다. 끔찍한 거죠. 하룻밤 사이에 4만여 명이 죽었다고 하네요. 그, 그 대재난 이야기를 그냥 남에게 들은 거나 소설에서 읽은 거나 영화에서 본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근거로 해서 설명합니다. 여기 그렇게 쭉 진행돼요. 그리고 일일이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 뒤에 비슷한 얘기 쭉 나옵니다. 나는 1945년부터 48년까지 3년간 전쟁 포로로 있으면서 뭐 이렇게 했다. 그, 그 인간이 뭐냐, 왜 사냐, 왜 이런 엄청난 어, 대재난이 일어나냐, 뭐 그런 것들 쭉 이야기합니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어, 한국도 카타스트로프가 많았죠. 대재난이요. 일제 시절은 당연하고 6.25 전쟁이라는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음, 근데 그러한 전쟁을 겪은 나라의 그리스도인들과 신학자들이 그 끔찍한 카타스트로프를 신학적으로 어, 정리해내지 못했습니다. 아픔이 있으면 그만큼 삶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야 되거든요. 뭐 어떤 사람이 그 암에 걸려서 뭐 시한부로 살았다.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 그 자기 경험에서 많은 걸 배우겠습니까? 제가 책 읽기가 신학 책 읽기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음, 남북 6.25 전쟁을 겪은 민족으로서 그 문제를 신학화한 사람의 글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어딘가 다른 데서 이런 글을 읽은 적도 있습니다. 6.25 전쟁을 거친 민족으로서 어, 그거를 소, 문학적으로 승화시킨 소설이 나오지 않은 거, 이거 참 불가사의다 그 말이죠. 뭐 6.25 전쟁에 얽힌 소설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많이 있고요. 뭐 황순원 선생의 소설들이 그 비슷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때는 그 한국 소설을 많이 읽었었는데 아주 너무 오래돼가고 지금 생생하게 다 기억나진 않습니다. 근데 그때 일제시대 때와 전쟁에 관한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소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뭐 순교자인가 그 기독교 소설도 있고요. 김은국 선생의 소설이 있어요. 그거는 먼저 영어로 써졌고 그걸 이제 나중에 한국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상을 받긴 했다고 하는데 근데 세계가 주목할 만한 그런 전쟁 아, 소설은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것들은 세계적이잖아요. 근데 그에 버금가는 소설이나 시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럴지도 몰라요. 특히 이제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신학화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몰트만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서 드린 말씀이에요.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자기의 독일 민족의 엄청난 재난, 뭐 자기들이 일으킨 거지만 어쨌든지 거기에 희생된 독일 사람들의 시각 그리고 주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어, 그냥 부둥켜 안고 신학 작업을 한 거죠. 자, 그 몰트만의 개인적인 경험이 거기에 그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번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대홍수와 노아 계약입니다. 50, 그죠? 55쪽도 나오는군요. 한번 잠깐 짚어보겠어요. 제가 뛰어넘을 것 같았었는데 했군요. 이제 이미지로 올렸군요. 하여튼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까? 라는 신정론적인 질문이 아니었다. 신정론은 신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묻는 건데 몰트만은 당신이 있냐 존재하냐 그런 질문이니까요. 누구든지 대재난 속에서 또는 대량 학살의 위협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달리 질문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나의 인생 내내 따라다니는 또 다른 질문. 왜 나는 살아남게 되었으며 다른 사람처럼 죽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1945년부터 48년까지 조금 아까 제가 읽은 대목입니다. 3년간 포로로 있으면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제법 오래 포로로 있었군요. 3년 동안입니다. 특히 첫 해에 45년은 독일이 이미 항복한 다음에요. 하나님이 영국군에게 포로된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네요. 러시아군에게 포로당했으면 또 저 사람의 운명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영국 그 영국군에게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그 영국군대에 있었던 채플린, 그러니까 군목이죠, 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특히 첫 해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부단히 씨름하는 나날을 보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한 익명의 천사와 씨름했듯이 나는 하나님의 불확실한 측면, 즉 감춰진 얼굴과 그렇죠. 그런 끔찍한 대재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나를 철조망 뒤에 비참함 속에 몰아넣은 그 치명적인 부정으로 인해 괴로워했다. 1945년 말에 나는 한 친절한 군인 채플린이요. 군목으로부터 성경을 선물로 받았다. 나는 그를 무언가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로 응시했다. 왜 나에게 이런 거 주지? 성경을? 하필이면 성서를 주다니. 나는 이스라엘의 탄식 시편들을 읽을 때까지 별로 깊은 이해 없이 성경을 읽다가 읽었다. 시편 39편은 새로웠다.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걱정 근심만 더욱더 깊어갔다.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쭉 그런 얘기 나오고 괴테와 니체가 나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나는 이 시편을 내 영혼 속에 듣게 됐다. 이후 나는 마가복음을 읽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예수의 죽음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 나를 이해하는 한 사람이 바로 여기 있다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이해받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논박당하고 하나님에게서 고난당하는 예수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나에게 새로운 삶의 용기를 부여했다. 그러니까 카타스트로프에서도 새로운 시작, 이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재난 속에서 새로운 시작들을 지금 설명하는 중입니다. 57쪽으로 가겠습니다. 대홍수와 노아계약, 세계 멸망의 원형입니다. 이 노아홍수 이야기, 이게 한국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오용될 가능성도 많이 오용됐습니다. 성경 텍스트가 도구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걸 역사적 사실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 홍수 흔적을 찾겠다고 뭐 모금도 하고 뭐 실제 가서 뭐 아라라산 어디서 음, 노아 홍수에 관한 한국 교회의 오해를 말하다가 또 OBS 이 앱이 오류를 일으켰네요. 이게 다시 제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지 어떤지. 이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연달아서 두 번이나 일어나네요. 이해해 주십시오. 요 홍수 이야기입니다. 지금 몰트만은 대재난 속에서 새로운 시작들을 설명하는 중이에요. 제 개인적인 카타스트로프 대재난을 얘기했고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대홍수예요. 노홍수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여- 어, 역사적 사실로 이해하면 안 돼요. 뭐 홍수야 어디서나 다 일어난 거죠. 근데 노아 홍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전 인류가 다 멸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옳다고 지질학적인 어떤 근거를 갖고 어, 역사적 사실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창조과학회류의 사람들이에요. 젊은 지구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바벨론 문명권에도 그렇고 애굽 나일강 그 문명권에도 그렇고 홍수는 고대인들에게 두려움의 에, 대상이었습니다. 자연재해 중에서 가장 어, 감당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뭐 신화 비슷하게 고대 여러 문서에 나올 겁니다. 이 노아 홍수 이야기도 그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이게 역사적 사실이냐, 아, 아니냐 하는 것을 구분할 때는 구분하고 또 아닐 때는 안 해도 되고요.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시가 역사적 사실이어야만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시처럼 읽어야 된다고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합니다. 어떤 근원적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문학적으로 어, 상징과 비유를 끌어들이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다 상징이기만 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홍수의 대재난으로부터 어, 유래한다. 세계 멸망. 요한계시록도 세계 멸망을 전제하죠. 홍수를 통한 지구의 이러한 멸망에 대한 회상은 많은 민족들의 기원설화에도 발견된다.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거예요. 홍수는 내륙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세계 창조 이전 혼돈 상태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고 성서의 창조기사의 서두는 말한다. 그러므로 질서를 바로잡고 생명을 소생시키며 생명을 유지시키는 창조는 하나님이 조심스럽고 정의롭게 대해야 할 세계다. 네, 다시요. 창조는 인간이 그러므로 다시 한번요. 질서를 바로잡고 생명을 소생시키며 생명을 유지시키는 창조는 인간이 조심스럽고 정의롭게 대해야 할 세계다. 대홍수 노아 기사는 혹은 보도는 역사 이전 아무도 관찰할 수 없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설화를 엿들을 수 있다. 일종의 신화적인 거죠. 이러한 설화는 이야기의 진실을 숨긴다. 확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과 연관된 사람들은 그 진실을 인식하며 우리는 그것들을 더듬어 찾는 감각을 가지고 찾아낼 수 있다. 이러한 설화는 왜 설화라고 번역을 했을까? 전승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독일어로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설화는 창세기 6장에서 9장에서 발견된다. 나는 이에 대해 간략히 묘사하고 나서 장차 도래할 궁극적 세계 멸망을 선포하는 묵시사상에서 나중에 수용된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대목은 몰트만이 전공한 조직신학보다도 성서신학에 가깝네요. 성서신학하고 조직신학이 다르긴 한데 완전히 또 구별되는 건 아닙니다. 서로 그 관점들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마이크는 그렇다고 하고 작은 1번 왜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는 대홍수인가? 그렇죠. 이 노아 홍수 이게 전 인류가 멸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본문에 따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말이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일단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렇게 다 멸망시켜? 그리고 거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다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노아 홍수 전승이나 혹은 보도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어린아이들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해서 다 죽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 뭐 뉴스에 그런 보도가 나잖아요.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뭐 같이 죽는 사건 말입니다. 참, 그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어른들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것도 잘못이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한다는 게 이거 어떻게 말이 됩니까? 예,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가 아주 비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해요. 조금 높은 게 아니라 아주 현격하게 높다고 합니다. 뭐 K-팝이다, K 뭐 문화다, 뭐 영화다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대홍수인가? 모든 인간을 멸망시키는 홍수인가? 잠깐 읽어볼까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멸망시킨 대홍수가 일어난 이유는 인간의 불법과 이에 따른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타락에 기인한다. 그러니까 저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는 사람의 관점에는 도저히 눈 뜨고 인간의 행태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암시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고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리라. 마틴 루터는 그걸 이렇게 번역했다고 하네요.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자기의 길을 망쳐버렸다. 이 불법은 죄악이라기보다 오히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다음 쪽 한번 봐야 되겠네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영역에 확산되어 있는 부패를 의미한다. 58쪽입니다. 부패를 의미한다. 인간은 전체 생명 영역과의 연관성 속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오늘날 예, 현대 세계의 인간 중심주의에서와 달리 이 생명의 영역과 대립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피조물 세계와 다 연관된 것으로 보는 거죠. 단지 생명 영역만이 아니라 땅 위에 거하고 이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의 삶의 공간으로서의 지구 자체가 부패한 것이다. 지구가 어떻게 부패해? 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노아 홍수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는 사람의 영적 감수성에 의하면 부패한 겁니다.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창세기 6장 12절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인간 삶이 총체적으로 부패했으니 그 시각으로 놓고 볼 때 이 지구 전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썩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부패한 이 사태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거죠. 이 포괄적인 부패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들은 아직 한 번도 죄악에 대한 묘사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대홍수는 죄악의 홍수와는 무관하다고도 볼 수 있다. 이거 뭐 무슨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 단어들은 뭔가 특별하고 유일해적인 곧 불법이 절정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땅 위에 거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엄습한 불법인가? 그 다음에 인용 구절이 나와요. 클라우스 베스터만의 책 게네시스 창세기 주석입니다. 베스터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인간들의 폭력 행위들은 인간 세계와 그 세상이 그런 말미암아 부패할 정도로 그 도를 지나쳐 버렸다. 하나님이 본래 그들을 창조했고 그들이 되어야 할 바에 그것이 파괴되어 버렸다. 이 불법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죄악과 불의가 아니라 뭐 좀 거짓말 좀 했어 안 했어 누구 훔쳤어 안 훔쳤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피를 쏟는 일, 강간, 압제 등의 폭력 행위, 범법 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것들로 땅이 가득 차게 된 것이다. 즉 땅은 그의 생명을 창조하는 기능들을 이미 상실하게 되었다. 자살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세계에서 최고라고 하는 것은
이 새로워지는 능력을, 기능을 대한민국이 상실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죠. 그것은 인간들에 의해 초래된 생명의 대재난이며 이는 대홍수라는 자연의 대재난에 앞서 일어났다. 먼저 부패해서 도저히 이거는 묵과할 수 없고 인간의 부패로 온 지구가 다 부패할 정도가 됐다는 그 사실을 노아 홍수를 보도하고 있는 이 성서 기자가 뚫어본 겁니다. 2번 어떻게 해서 이 치명적인 불법이 생겨나게 됐나? 창세기 6장은 하나의 이야기로 결합되는 여러 부분들로 구성된다. 5절은 이렇게 말한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님을 보시고 등등등등. 뭐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론처럼 들려요. 그 다음 59쪽은 이거 거기 여러분들에게 이미지 파일을 올려드리지 않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좀 복잡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무렵에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아주 강력한 터미네이터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종족이 나타나서 불법을 자행하는 거죠. 파라오, 제국, 황제들 이 일종의 제국주의인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죠. 자본주의가 아주 전 지구적으로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오히려 육체로 충만하다. 예. 구조적인 죄악이 만연한 거죠. 대홍수 이야기에 대한 해석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로마 제국주의 당시 기독교의 순교자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제의를 거부했는데 그 60쪽은 이미지 파일을 보여드릴게요. 그 노아 대홍수 이야기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앞에 설명됐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들으셨죠? 이 제국들이 세상을 불법적으로 지배하는 겁니다. 그 밑에서는 어떻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지은 것을 후회해야 할 정도가 된 겁니다. 이제 이거를 몰트만은 초기 그리스도교 순교자들의 순교와 연관시켜서 설명합니다. 기독교 순교자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제의 카이저 쿨트, 제의 쿨트를 거부했는데 까닭은 그들이 다음의 사실들을 믿었기 때문이다. 즉, 이 통치자들은 그들의 신들과 더불어 천사들의 음란함으로 인해 강간을 당한 사람들의 딸들에게서 태어났고
창세기 6장 4절이 말하는 독재자들, 행악자들, 그리고 유명한 남자들과 같은 악한 영들의 후손에 속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여기 각주가 달려 있네요. 14번입니다. 엘라인의 파겔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담, 이브, und die 슐랑에, 아담, 이브, 그리고 뱀, 슐랑의 뱀입니다. 이런 책에서 인용했네요. 초기 순교자들이 사실은 그냥 황제 신상 앞에서 절 한번 하고 때에 따라서 어디 관공서 출입할 때 그러면 그 속으로는 저기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순교당하는 이유는 그 황제 제도가 악한 영들의 후손에 속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노아 홍수 재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번 피조물들의 타락이 창조자의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는가? 피조물들의 타락은 후기 묵시사상적인 대재난의 신학에서 중요하다. 또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묵시사상적 대재난. 밑줄 치고 그냥 외울 수 있으면 외워두십시오. 묵시사상적인 대재난. 아포칼립틱 카타스트로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거기다가 후기 묵시사상적인 대재난의 신학. Theology of Apocalyptical Catastrophe. 이런 신학에서 아주 중요했다고 합니다. 피조물들의 타락은. 그거는 멸망되어야 하니까요. 묵시사상은 제가 여기서 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묵시적이다, 묵시록이다 하면 세계가 완전히 파멸되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죠. 그거 맞아요. 더 이상 참아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거기 저항해서 고칠 수 없는 정도로 불법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신적인 힘이 개입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묵시사상이에요. 그 묵시사상은 대재난이에요. 노아 홍수도 그런 사실은 그런 묵시사상적 대재난의 단초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입니다. 또 비슷한 것들이 나와요.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창조를 후회할 정도로 세상이 불법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야기가 그렇게 안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그리고 방주로 들어와야 구원받아. 심지어 방주교회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야 구원받아. 세상 어린애까지 다 죽였어, 하나님이. 정말 조심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인간의 죄, 불법, 그리고 그 스스로 거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제국주의, 뭐 그런
사유과학적인 배경을 놓고 봐야 돼요. 인간의 창조와 그 뒤에 오는 임박한 인간의 멸망, 이 모순은 창조인데 어떻게 멸망이야? 이게 모순인데 이 이야기에서 다양한 신들 사이의 투쟁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거죠. 또한 악에 대한 어떤 신의 투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다 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기가 한 행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니까요. 예, 6장 6절 후반절. 하나님은 사람 지으셔서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예, 그게 요 3번의 핵심입니다. 피조물들의 타락이 창조주의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세상 지은 걸 후회하신 거죠. 특별히 하나님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한 겁니다. 저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는 사람의 눈에 세상이 그렇게 비친 겁니다. 도저히 이거는 좋게 고쳐서 쓸 수 없을 정도까지 확 나가버린 불법, 인간의 포악함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